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할렐루야 한번 외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전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여러분 앞에서 설 수 없는 부족한 종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방황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충분하게 하나님의 충성하지 못했던 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빚이 너무 많은, 빚을 갚기보다는 빚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그야말로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날에 당신이 정해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 것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제가 시편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해놓고도. 근데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순서에 익숙치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는 본래 설교를 움직여서 하는 사람입니다. 러펜 마이크로폰을 꽂고. 근데 오늘은 이 마이크로폰이니까 제가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설교는 제가 제목을 우리 영혼의 시각장애 고라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본문인지 아실 것 같고,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은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72인에, 어떤 성경은 70인, 어떤 성경은 72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턴 크리스천리티, 웨스턴 크리스천리티의 전통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약 70인 정도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며, 또 5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70인을 세워서 보내실 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유일한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평화와 은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디든 가든지 간에 그 집에 평강과 구원을 확신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펀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 보면 약간의 조각배가 있습니다. 찍으시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조각배가 있는데, 여러분, 조각배는 우리 크리스천한테 보면 조각배를 많이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림에서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미션 갈 때 보면 그 조각배를 이렇게 그리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션 갈 때 큰 멋지고 큰 군함을 타고 가야 되지 왜 조각배를 타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미션을 갈 때에, 선교를 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군함이 됐든 큰 배가 됐든 유람선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각배가 큰 바다에서 뒤집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걷게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배도 꺼리풀이 타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다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교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대 때는 제가 젊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직은 한참 살아갈 나이지만 그래도 저도 꽤 됐습니다. 그런데 제 때가 80년대, 70년대 어두운 한국의 모습에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학창시절을 보냈고 길에서 많이 이걸 했고, 또 저도 우리 역사의 중요한 광주 민주한동맹 때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 목숨을 바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았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 가나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그 심정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본문을 선택했냐면은, 오늘 본문은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션을 가지고 제자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11절을 쭉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너희 집이 평안할지어다.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집에 임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와 모든 가족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왜 오십니까? 교회를 왜 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전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귀한 산 제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흠없고 거룩하고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매일 여기를 들어옵니까? 그냥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어디에 죽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를 들어올 때는 거룩하고 산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이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십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올 때마다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과거의 상념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려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전도사에게 야전 교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필드 매뉴얼. 여러분이 필드 매뉴얼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군대에 쓰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야전에서 생존할지, 전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나타내주는 교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72인에게 그 교범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고을들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수 이들 지역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70제자, 70제자를 세우셔서 그 당신이 하셨던 그 사역의 복음의 틀을 닫고자 하셨습니다. 이들 70제자는 예수님의 지상혁명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보내진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보듯이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명에 따른 전권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특명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들 70일을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저는 본래 백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랫동안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백인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큰 교회에 대해서 봤고 그야말로 미국 교회 스탠다드로 따지면 큰 교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에 동양인, 외국인은 한 사람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살아봤습니다. 제가 최초입니다. 그렇지만 그 백인들이 얼마나 살벌하냐면 거기가 바로 KKK, 쿠클클랜의 본거장입니다. 어떤 성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여기에 들어와서 흑인이든 백인들 와서 까불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묻어버렸대요. 그 정도로 살벌한 지역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신 한 80대 할머니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지만 저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세우실 때는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특히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0제자를 보내실 때는 그 예수님의 나름대로 사명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을 그 험한 땅 고라신과 베스다 가버나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 아십니까? 그곳에는 유태인의 공예들이 아주 단단히 뿌리 밖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야말로 유태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터줏대감 지역이라고 그럴까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복음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제 70제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수행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핍박에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태인의 많은 공예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네,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게 밝혀진지 아십니까? 이들 쪽에는 많은 공예들이 뭐가 있습니까? 메두사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에 뱀이 많은 여자 상 있죠? 그 상을 공예 석조 건물에다 음각을 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인 공예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잡신인 메두사라는 끔찍한 괴물을 공예 건물에다 새기고 장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라신과 벳세이다와 가버나움은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과 인사를 행하였지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말 속에서 뉘앙스를 봤을 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세기에 우리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라신에서 적 그리스도가 발언하여 베세다에서 교육을 받고 가버나움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라신은 서기 363년에 지진으로 해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지불식한 영적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조롱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서 영적 메두사를 마음에 음각하고 판단 기준 또는 선행 조건을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짐을 우리가 쉽게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 집은 나만의 삶의 철학이나 아집 또는 고집으로 자리 잡아서 무조건적 순종과 순수한 믿음을 조건부 신앙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 판단하고 나의 기분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하면서도 이미 내 마음 한가운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텃밭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수년 전 저는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날은 약간 날씨가 흐렸어요. 파도가 좀 셌어요. 근데 제가 안경을 썼거든요. 칸택을 그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제가 칸택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도가 쫙 오는데 제 얼굴을 쳤어요. 치니까 됩니까? 안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 학교까지 거의 4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국도 58번을. 근데 안경이 보시면 아주 근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4시간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낮에. 근데 돌아올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밤이었기 때문에. 그건 수업 3박 4일 동안 수업을 듣는데 수업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칠판이 안 보여서. 그런데 돌아올 때는 너무 밤이었어요. 그 밤길을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본능에 의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가는데 저희 집 거의 10마일 전에 길이 갈라집니다. 하나는 햄튼이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는 저희 집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인을 순간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차들이 보통 막 70마일로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헷갈렸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사인을 못 봤습니다. 결국 저는 왼쪽을 틀었습니다. 틀었는데 어땠습니까? 잘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재밌는 게 한 번 들어가면 항만 도시입니다. 해저 터널이 긴 게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터널 들어가서 한참을 돌아가지고 40분을 더 운전해서 겨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우리 영혼의 시각장애를 말합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은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시각장애였던 이거 싫어합니다. 미국인 한 젊은 남성이 어떻게 운이 좋게 각막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님이었어요. 20대 중반 후반까지. 내 각막 수술을 받아서, 안구 수술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가잖아요, 병원에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유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리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턱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깨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은 떴으나 봤으나 감각은 있으나 이 머리가 해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판단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쓰라린 과거가 있고 추억이 있더라도 판단하면 교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겪어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아끼고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합니다. 제 아들이 22살입니다. 올 8월 달에 22살이고 제 아이는 너무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들었어요. 저희 딸도 그렇고. 제 아들은 지금 보잉에서 엔지니어입니다. 항공우주공학원에서 비행기를 디자인합니다. 군사용, 우리 한국에서 많이 사가는 F-15기 전투기, 첨단 전투기를 디자인하는데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때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도 이제 머리 컸다고 나한테 약간 대들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밉다고 해서 그 애를 배척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을, 그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교회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100%.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면, 이제서 여러분 가슴속에 넘치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을 사랑하고, 미우지 않고 감싸주면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돈으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마치 친동생처럼, 친형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마치 내 자식처럼, 나이가 어리면은, 나이가 많으면 내 아버지처럼, 내 형처럼, 동생처럼, 또 내 누이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을 쫓아 보이는 현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내면에 감춰진 주님의 천국 비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영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라신과 벳세이다, 가버나움을 섬겨서는 안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배웠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지게 하는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한 남자가 등산을 잘했습니다. 그 산을 막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산악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이제 빨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잘 다녔던 길이었지만 밤새 눈보라 치고 바람 불면서 길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등산가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길을 찾아서 벼랑에 섰습니다. 거기서 정확한 등산 용어는 잘 모릅니다. 레펠과 링크, 밧줄을 끌어가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밤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경험과 본능과 자기 사전지식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드세졌습니다. 벼랑을 한참 내려가는데 바람이 너무 드세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벼랑이 자기 몸을 고정시키고 밧줄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춥고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음성이 들었습니다. 네가 진정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음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사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 믿습니다. 쥐가 전심으로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 묻습니다. 진정 믿느냐?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밧줄을 끊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등산 전문가잖아요. 자기는 그야말로 등산 베테랑에 산을 너무나 많이 타보고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여 죽습니다. 거기는 낭떠러집니다. 하나님 속으로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서 이게 뭐하는 소리야? 나보다 죽으라는 말인가? 그 사람은 그 순간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모든 걸 중단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단하고 내가 산다. 이제부터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산다 하고 막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 조남 구조반이 아침에 돼서 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밧줄에 매달려서 밤새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밧줄과 땅은 단지 3m밖에 안 됐습니다. 단기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끊었으면 살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생각의 패턴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알면 네 자신을 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내 사고와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지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저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지구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신앙생활 하실 때 여기에 다른 주인을 모시고 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순종과 열린 마음은 상호 충분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노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형제님이 안타케 어디 것 같습니까? 안타케 영어로 뭐 비슷한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성경의 지명입니다. 안타케, 안티오크. 제가 터키에 한 달 동안 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동안 사도 바울의 행적을 돌아봤습니다. 터키에 한 달 동안 가 있었다니까요. 웬만하로 다 가봤습니다. 동쪽은 안 가봤습니다. 바빌로니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 에베소서도 가봤고 다 가봤습니다. 안타키아라고 그럽니다. 제가 에페소스라고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에페스, 셀죽이라고 그럽니다. 엔티아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습니다. 한참 얘기하니까 안타키아는 시리아와 터키의 그 국경지역이었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30 동안 있으면서도. 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위험해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엔티악은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고대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번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터키는. 그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끝끝이 죽을 때까지 숙조하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팍한 심정을 깨우치고 그 마음을 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럽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에서. 우리는 영적 고라심부터 구속받지 않기 위해 주님을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를 동여매는 밧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력한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16편 16절 말씀에서처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얽어매는 그 결박을 주님의 은혜로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과 에레미야서 10장 2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동여매는 구속의 밧줄로 끈을 삼고 수레를 끄는 그 줄같이 한다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장막이 회파되고 우리의 모든 생명줄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목회자로서 부탁입니다. 세상에 속된 줄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된 줄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잘못되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되게 만듭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한 코미디 쇼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아이폰 5 아시죠? 지금 나온 거 최근 아이폰 5 그거를 가지고 사람이 미국 사람들 이야기해요. 뉴욕인가 뭐 그럴 거면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실제로 이게 아이폰 5가 아닙니다. 아이폰 4S입니다. 옛날 겁니다.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이거 아이폰 5는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단 말이지. 이거 새 거지. 얇고 말이지. 속도도 빨라져. 아주 좋아졌네.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이폰 5가 아니고 아이폰 4S입니다. 어떤 사람들 실제로 자기 아이폰 4S를 들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대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나빠. 이건 너무 속도 느리고 막 잘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실험을 여러 사람을 했습니다. 다 똑같이 말한다. 너무 좋다고. 자기 손에 똑같은 걸 들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다고, 잘났다고, 우리가 항상 우리 착각과 우리의 자만과 아집과 편견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동여매는 그 밧줄을 끊어버리라. 끊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편견과 습관을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세속과 우리의 고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분명한 신앙만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Let us give the praise, the hymn number 490.